자, 오늘은 거룩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룩한 체험이, 영적 체험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얼마나 변화를 주는가.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1600년대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라고 부르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 수녀가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열심히 있었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영성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몇 권을. 그 책들이 오늘날 영성가들에게는 교본과 같이 익혀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그 당시 벌써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찰차를 치면서 수녀 원장이 춤을 추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기록을 다 보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영성의 최고본, 최고 레벨은 성령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또는 황홀경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영적 임재, 환상이라든가 우리 육체 밖에 영혼이 나가는 현상들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들을 많은 영성가들이 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은 정말 필요하다. 이 성경에서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던 불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을 야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인생을 나이 80에 영감님이지만은 목숨을 걸고 자기 동포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일에 또 영도해내는 일에 모든 걸 바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거룩한 체험이라. 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바로 신의 삶 계약이라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하는 의미가 거룩한 체험. 이스라엘민족 이산에서 거룩한 체험을 함으로써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토대, 근본이 되었고 이 신에서 받은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바로 유대교, 기독교의 바로 말씀 경전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단 한 번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음성을 들었고 그런 불을 취업하고 그 진동과 떨림과 또 음성을 듣고 제가 결국은 20년 전에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한국에 추천을 했고 그걸 가르치고 또 안주에서 임파테이션 그들이 예언하게 하고 예언자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하고 했는데 만일 저도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은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죠. 저는 절대 영적인데 그런 집중하고 치료를 많은 성격이 못 된다고 오히려 저는 잡기에 강하고 세상일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어떻게 넓어서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체험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은 절대 여기 제 인생을 다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이 성경의 시작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이 지나고 7일째 나타나십니다.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셋째 날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3이라는 숫자가 왜 혼인잔치를 셋째 날 했을까? 가나 혼인잔치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6일이 지나고 7째 날에 나타나십니다. 여기는 이것을 그대로 신약에서 재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는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고 구약을 모르면 절대 신약을 안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신의 산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있죠. 원래 성막이 힘을 말하면 미슈카이라고 합니다. 미슈카이 사카이라는 단어가 사카이라는 단어가 머물다고 뜻인데 하나님의 머무신 집을 미슈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방 종교의 템플, 큰 성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The House of God, 하나님 집이라고 해서 머무시는 곳. 그것은 25장에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막의 원형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이 그 산에
발치에 머물게 하고 그들도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을 리더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중간쯤 위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총장을 데리고 그 쉐키나 영광이 머무는 구름이 있고 불이 번쩍거리는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글로리 존이라고 있어요. 영광의 지대라. 그래서 이 영광의 지대가 나중에 성막에서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장로들이 머무는 곳은 성소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머무는 곳은 백성의 뜰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성막을 더 연구해서 이제 부흥회 때 성막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면 더 성막이 깊이를 부유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차 안에서 운전을 할 때마다 계속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막을 들어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들어보고 그중에 좋은 것을 취하고 제가 또 토라를 공부한 것을 섞어서 나중에 성막 어떤 또 부흥회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장소, 이것을 하마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마콤은 영어는 더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그 장소. 한 장소, 하나님 지정한 장소, 천사가 나타난 장소, 하나님의 편을 드린 장소, 그것을 하마콤이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증거를 탁탁탁 성경에서 대드렸습니다. 1장 2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콤이 거룩한 그 장소에. 그런데 성경에는요 거룩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여기 다 우리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거룩한 체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룩한 체험이 세 가지 뭐라고요? 거룩한 장소, 하마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토라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백성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장소를 또 말씀을 또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영적으로 하늘로 위에 있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정말 있는 사람을 오늘 영적인 그리스도예요. 혹은 born again,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제가 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적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존경하는 이상도 목사님 말씀이 좋으신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착실했죠. 그냥 말씀 잘 듣고 11조하고 봉사 잘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고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 전당 불신족 전도하고 다닙니다. 청년협전에서 전도하고 저 구리시당 전도하고 또 병원에서 일주일 보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병실을 다돌며 전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증인들이 있으니까 참 거짓말 아니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우리 능력 전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예수님당 불신족 위치고 전도하는 좋지만은 성경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중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어떤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능력 전도함으로써 영혼을 많이 구원했지 않냐고.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런 성령 집회도 가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기도 하고 안수도 신나게 받아보기도 하고 또 밤만 먹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름부를 받고 그러다가 오늘날 여러 가지 현상들 떨림과 음성 환상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나?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날도 재현되는구나. 믿는 자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픽션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정말 리얼한 거로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급한 요즘도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되어 있더만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올렸더만 그 목소리가 바로 그 미국에 있던 제 그 형님 같은 친구 목사님 참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좋은 기회를 드린 것 같아.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유튜브가 망하자는 한 우리 차 목사님 목소리가 계속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들었어요. 들으면서 차 목사님 그립더라고.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고 우리 LA 가면 맨날 마중 나오시고 만나고 어울려 다니고
밤 11시, 12시 돼서도 올라오고서 못 오고.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LA가 제2의 고향처럼 참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갔지만은 그분이 안 계시니까 가고 싶어 하면 이만큼. 그때 내가 갔을 때 너무 슬퍼.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사모님 같이 그 무덤에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별일을 다 하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의 산이 정말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를 하마코메라 하는 오늘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강림하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 권능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 저는 20몇 년 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능력 집회하면은 기름 부임합니다. 그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여기는 기름 부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린애를 강사로 세워도 성령께서 나타날 것이고 어린애가 안수해도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쓰러지는 것, 떨리는 것,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니까 나한테 한번 안수해보라고. 내가 뭔가 느끼면은, 나타나면은 내가 인정할 거라고.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잖아요. 누가, 그럼 당신이 뭐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까? 그런 교만한 자에게. 착각도 유분수지. 저 같은 경우 얼마나 사모하고, 집회에서 앞자리 앉으려고 세상에 제대까지 안 오고, 우리 성집사 경험할 거예요. 성집사 설교회! 안 가. 내일 우리 금자리, 앞자리 앉아가지고 좀 뭘 체험하고 싶어. 어떻게 설교? 간증해! 그래서 간증 설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부부가, 수요일까지 그냥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을 사모하고, 그러다 정말 불을 체험하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입이 열리고 바람이 입속으로 막 들어가는.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네 하다부터 숨이 후 부어지고 또 하여튼 희한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이런 걸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있구나. 성경은 살아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6개월 만에 짧은 음성을 듣게 됐고 9개월 만에 어느 날 교회 와서 철야하라. 음성을 듣고 밤 10시 넘어서 혼자 와서 그 지하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기름 부임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쫙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그전에 짤막한 말씀만 들었는데 길게 말씀하셔서 세미나라고 가르치라. 네가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세상에 영성세계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세미나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못한다고 버티다가 바로 10개월 만에 20년 전에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 1차 세미나를 우리 교회 지하에서 무료로 하라고 해서 김밥을 무료로 다 싸서 들대접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만 얼마나 갔다 왔다 그랬죠? 수십 번 갔다 오고. 하여튼 많은 세계를 다녔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세계를 뭐 누비고 다녔어요. 미국 한 번 가면 4개 주를 막 비행기 타고 차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30분 갔다 왔으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수도 없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체험 이후에 하는 게 순정했더니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은 역사에 모든 것에 환경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목동에서 일약 장군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 당시 집회하는 것에 강력하게 부어줘서 어린애가 안수 쓰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름을 받아보세요. 어느 어떤 남집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해달라고 해요. 그 누구시라고. 배에도 손을 얹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내가 뭐 찌는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고 배만 손만 얹고 있었는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뭔가 아픕니까? 뭐 하여튼 그런 역주 현상이 기름 부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현상이 나타나는가 몰라.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해요. 그 장소만 가면은 기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참 미안하네. 여기 오면은 참 기름 부음이 강하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장소에 가면 왜? 거기는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많은 강사, 능력이 종들을 집회를 했어.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그때 그 집회를 참 매주 했지 않습니까? 또 부흥하면 외국에 능력 있는 강사를 불러다가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기름 부음 임하는 곳에 저도 한 6개월 넘게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밥만 먹으면 또 그 기름부음을 소원하면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자, 한국에 보면은 방언 잘 열리는 어떤 기도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늘산. 또 오산리 무슨 기도 가면은 휴게가 잘 터져. 거기가 눈물이 범벅이 돼서 주마등처럼 옛날 삶이 탁 지나가고 회개하고 응답받고 온다고 소문났었어요. 지금도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대 랍비들이 즐겨 쓰는 말이 바로 아까 미슈칸, 거기서 나온, 머문다는 뜻에서 나온 쉐키나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썼던 단어예요. 개념이에요. 그 뭐냐? 단순히 그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쉐키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쉐키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쉐키나 영광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거룩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까 거룩한 장소에서는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뭐라고요? 거룩한 말씀을 주셔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라고 했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 2장 다 읽어보세요. 불이 번쩍거립니다. 바퀴가 보입니다. 그 바퀴를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고대 시대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불의 전차라고 그랬습니다. 메르카바라고 하는 불의 전차.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가 백마 4마리가 끄는 혹은 흑마 4마리가 끄는 황금 전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가장 멋졌었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그것이 바로 저 엘리야가 봤던 불수레입니다. 불수레. 네. 많은 사람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냐 하면은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수레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혈액바람 타고 올라갔고요. 불수레가 나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랍비들, 신비적인 랍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봤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 바로 메르카바입니다. 불의 전차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딱 한 명 봤다 그래, 랍비 가운데. 그거 하다가 미쳐버린 사람도 있고, 그거 보려고 수련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랍비들이 너무 신비적인 축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랍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꼭대기 올라가 봐야 돼. 그 거룩한 장소 끝에 가서 시작하는 영광 속에 한번 머물러 봐야 돼.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지침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스트럭션, 즉 지침,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법도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방대한 이스라엘 사상인 탈무드와 모든 사상들이 바로 구약에서 나온 것이죠. 모세 오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비와 이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돌의 세 개가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지구상에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침서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죠.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신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거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요, 사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 덕을 얘기합니다. 및 덕지 절인경 우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우애와 사랑을, 8가지를 다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기적이고 싸움질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공평치 않으며 치우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봤듯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를 항상 괴롭혀서는 안 돼.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식탁 테이블 위에서 제사장이 절기 때마다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더 성경의 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정말 사임이고 이단이고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독버섯입니다. 사악한 단체입니다. 왜냐? 이 목표가 파괴는 있습니다. 교회를 성질체 성도를 빼갑니다. 아니, 교회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합니다. 숨어서 들어가서 포교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숨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 단체는 그 교주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악성이 그들의 교리에, 그들의 전도 방법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 정통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바로 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여태까지 덕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기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거주하는 집단 아파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 몇 프로? 60몇 프로? 40몇 프로가 다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 그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종교가 뭐냐고 묻더라는 것이죠. 묻는 그 사람이 아마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좀먹어더라고요. 좀씩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포섭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120억 뭐 기부한다니까 안 받기를 참 잘한 것이죠. 그 면접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 어쨌든 사악한 단체. 이걸 보고 우리는 저 단체가 선한 단체인가 악한 단체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구분해야 돼.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러워요. 보니까 의사도 있더만, 의사도 내가 신천지 교회라고 밝혔더만, 야, 내가 그걸 보고 놀랬습니다. 공부하는 머리하고 지혜는 다르구나. 어떻게 그 남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빼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은 다 모든 게 악하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면서 하는 주장하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유니티를 깨는 걸 이단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연합을 깨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뭐 무슨 큰 믿음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내가 사역 이단이라고 딱 했습니다. 왜? 연합을 깨. 거기는 전부 자기 교회만 의로운 척 설교합니다. 남의 교회는 다 내립니다. 다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않지만은 생명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다락방이라든가 전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은 다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는 다 문제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큰 믿음교회 이걸 바꿨잖아요. 뭐 무슨 큰 사람 교회인가? 근데 거기 보면 정치에 관여하고 무슨 정치 앞잡이가 되어서 이단 딱지 떼려고 돈 얼마를 보냈다는 뭐 뉴스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전부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체계적인 관리 때문에 못 나옵니다. 집요한 관리 때문에 못 나옵니다. 여기서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 백성을 오라고 해요. 사귀려고 하죠. 사귐이 있습니다. 같이 먹자. 나는 너에게 지침된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절대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노예를 불러서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겠습니다. 12지파를 성막을 3지파씩 12지파를 배치하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라 말씀의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가 되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배쳤다고 그랬죠.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법궤를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시고 저 블레셋이 뺏겼을 때도 그 베스메스 암소를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독종을 일으키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법궤가 사라진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배 중심이 사라지고 왜냐면 그게 있으면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성전 예배로 돌아가. 그래서 시작이 오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 짐승을 죽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도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입니까? 수많은 양과 송아지가 죽습니다만은 그것은 임시적인 법이라고 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한 번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원하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통치가 아니고 샬롬이다. 샬롬은 평화다. 평화. 강자와 약자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 강자와 약자를 돌보고 그래서 사자와 어린양이 뛰어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통치가 아니고 샬롬이다. 하나님한테 나타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땅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정말 이 샬롬의 종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질병도 없애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자산나라는 돈을 내놔야 됩니다. 부자들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문제도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백성을 선택해서 그 노예된 백성을 선택해서 이 땅에 심은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대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좋은 씨를 세상에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 좋은 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민족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퍼뜨려 나가야 돼. 저 신천지에 잘못된 사악한 걸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와 하나 되는 것, 민족이 더불어 강자나 약자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맞아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쉐켄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모세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모세가 여기서 40절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얼굴이 거룩하게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돼. 하나님 말씀과 영광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 저분이 예수 믿더니 변화됐는데? 그래서 수많은 깡패, 무슨 나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회심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죄인들이. 그게 바로 이 토라, 말씀, 성경의 열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작지만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결코는 작지 아니하노다. 너희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목자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문이 일어나, 거룩한 파문이 일어나 번져가는 것입니다. 호수에 돌짝을 딱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 번져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파문이 번져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민족이 되어라. 즉 제사장 민족이 되어라.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받고 선택받고 지금 여기 사는 만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을 받습니다. 백성이 받습니다. 직접 만나줬다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군림하시고 인간은 착취다 복종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배우면서 먹고 마시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체험을, 거룩한 체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하셨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그런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말이 옛날이나 우리 선조나 지금이나 후세 모든 사람은 그때 신의 산에 있었다. 운명의 만남, 카이로스입니다. 운명의 만남, 인카운터입니다. 운명의 만남. 그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수천이 지나고 유랑민족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세계를 돌아다녔을 때 결코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유대를 위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나와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은혜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발점이 바로 신의 산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거기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멘. 깨닫게 되는 그런 바로 운명적인 시간과 어떤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의 산의 거룩한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